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도들의 행적을 담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뭐라고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 행적을 담은 사도들의 역사서,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그 행적을 따라 같이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요, 이것은 말로는 사도행전인데 사실 사도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사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위드와 인으로 바뀌셨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거창한 표현 같지만은 사실 여러분, 이 안에 간단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표현이 아닐까요? 그렇죠. 사도행전 속에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위드와 그 다음에 인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구약 성경이나 사복음을 통해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하신다고요? 어디 안에? 너 안에. 아까 포도나무 찬양이 웬 은행지요? 이거 알고 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까? 말씀을, 찬양을 준비했습니까? 포도나무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내가 한 것처럼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일이 성령이 그 안에서 같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 결국 사도행전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결국 성령의 행전이 맞구나. 여러분, 요즘 컴퓨터나 또 핸드폰 다 잘 하시죠? 우리 어른들도요. 이제는 뭐 옛날엔 전화 거는 것밖에 모르시던 분들 이제는 다 알아서 채팅도 하시고 또 문자도 보내시고 인터넷도 뉴스도 보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살다 보니까요, 한국에서는 어른들은 모르는 하나의 기능을 우리 이민자들은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한영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시죠? 생소하십니까? 남으십시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한글을 쓰다가 영어를 쓸 때가 있을 때는 그 모드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한영 전환 모드라고 있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컴퓨터를 이렇게 치다가 사도행전의 약자인, 사도행전 약자가 뭐죠? 행입니다. 행. 네.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태복음은 마, 누가복음 눅, 뭐 이런 것처럼 약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자를 치려고 사도행전의 약자인 행을 친다고 이렇게 한글로 치는데 한영 모드를 안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글을 치는데 컴퓨터나 핸드폰에서는 뭐가 뜬다고요? 영어 스펠링이 뜨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쳤는데 웬일입니까? 제가 행이라는 한글 모드로 그냥 쳤는데 영어 단어 알파벳이 3개가 뜨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G, O, D. G-O-D가 뭐예요? God,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나는 한글로 행이라 치려는데 영어에 God이 뜨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야, 정말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저만 놀랬습니까? 아이씨.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정말 성령 행전이 맞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실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키워드라고 하는 그 단어,
곧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그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우리 한번 다 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의 시작은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적 명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유언적 명령은 유언적 명령이기도 하지만 예언적 명령이에요. 예언적 명령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오신 절날 임하는 순간부터 진짜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들이 일자무식처럼요, 정말 배움의 가방줄이 짧았던 사람들인데 특별히 베드로가 사람들 군중 앞에 쓰는 것이 두려워했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대회개의 영이 불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믿겠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뿐만입니까? 귀신이 나가고요,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유언적, 예언적 명령이었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뿐 아니라 그 권능이 임한 그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요,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며 서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교회 안에 나타나고 역사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천국의 모형처럼요, 그 한순간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며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천국 같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한순간이었지만 그들이 하나 놓치고 있었던 사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과 함께 그들이 정말 기억해야 되며 행해야 될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냥 늘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그냥 그들이 너무 좋으니까 깜빡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잊혀진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어가셨는가, 그러한 서론적 배경을 따라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주시는 교훈은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의 행적에 대한 그 설교를 행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의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사도행전 7장 54절 그리고 59절 60절을 통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뭐냐면은 예수님, 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곧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십니다. 근데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일에 바로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다고요? 가슴에 찔리면서 회개가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그를 죽게 한 겁니다. 결국 스데반은요, 교회 7 집사로 하나 부름받자마자 나가서 설교 한 번 했는데 그 설교 한 번 하고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스데반의 죽음이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렇죠? 그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듯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2가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죽음의 현장, 그 살인의 현장, 스데반의 설교의 현장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단순하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거기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단순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 앞에 악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아까 읽지 않았던 본문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그림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려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들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지는 그 윗옷을 벗어서 누구의 어디 앞에 두었다고 얘기합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의 어디? 발 앞에 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5장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 특별히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누구의 발 앞에 뒀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그 당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의 발 앞에 뒀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지금 사울 앞에 그 폭도들이 자기 옷을 그 앞에 뒀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이 청년 사울은 단순히 목격자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찾아 죽이는 폭도들의 리더였다는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훗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 옛 청년 사울이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삶의 변화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옷 이야기를 다시 거론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사도행전 22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신이 바로 그 옷을 지키는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전해드는 이 복음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 아닐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처럼 그런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도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데반의 죽음이 가져간 또 하나의 열매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흩으심의 열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바로 자기가 받은 복음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그 사실을 무슨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바로 흩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렇게 복음이 확장이 되는 역사가 복음의 맵을 보면요, 전도의 맵을 보면 저렇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몇 사람을 제외하고 다 온 그리스도인들이 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 무엇을 품고 떠난 겁니까? 복음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복음이 유대를 지나 어디에 임할 때? 사마리아라는 곳에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는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절대로 품어줘는 안 될 그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북방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 때에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길과 반드시 멀리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들이 힘들어도 어느 땅은 안 밟고 갑니까? 사마리아는 절대로 안 밟고. 그 정도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지역인데, 이 복음을 누가?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들고 그 사마리아에 갑니다. 근데 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곳에도 이미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바로 능력이기에 그 사마리아에서도 역사를 나타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 절대로 부끄러워해야 될 복음 아닌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회사에서 이수진 장군처럼 나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다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요, 진정한 우리의 삶에 허락한 이 복음 정말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말 그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소외되었던 그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임하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소식이 어디에 전하기 시작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는요, 이것이 사실일까? 이것을 확인하라 하라는 의미 안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는요, 2명의 사도를 바로 사마리아에 보냈고, 그런 일이 진실이었는지를 확인차 그 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회개를 하며 또 뭡니까?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그 성에서 유력한 자라고 표현되는 시몬 마술사라고 하는 시몬 마술사가 그도 나도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몇 절을 한번 먼저 찾아 읽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과 12절 13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거기 있던 마술사 시몬이 너무 놀란 겁니다. 자기가 행하는 능력보다 성령으로 행하는 능력이 더 역사가 크니까 자신이 놀라면서 갑자기 예루살렘 총회에서 오신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찾아가 다음과 같은 청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바로 시몬과 요한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18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사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요, 말도 한다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죠? 돈으로 사도 제가 지불을 할 테니 그 성령을 자기에게 능력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구절에 보면은 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그럼 믿은 게 맞는가? 아니, 세례 받은 자가 이래서 되는가? 아니, 무슨 구원을, 아니 무슨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가? 아니,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나? 별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이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구원 받았나? 구원 받은 백성이 맞나? 여러분,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교인이 있고, 둘째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나 빠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철치 멤버로서의 교인과 신자로서의 교인과 정말 성도로서의 그 구분되는 모든 일들이 왜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해야만 할까? 바로 믿는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고 아무나 세례를 주고받으니 도대체 진짜 교인은 누구고 진짜 믿는 사람이 누군지 구별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질문 안에서 과연 이 마술사 시몬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진짜 믿는 사람이 맞는가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유식한 표현으로 본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합리적 의심이죠.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드디어 본문인 이디오피아 내시를 대한 그 이야기와 함께 과연 시몬이 구원받았을까, 받은 사람이 맞을까라는 그 질문의 답을 한번 그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결론적인 교훈의 세 번째 내용은 구원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우리 26절과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요, 이미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시바야 구수 여인라는 표현이 아마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구스라는 에티오피아에서 바로 그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간다게의 그쵸 종이었던 이 네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가 무려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정치적 정책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무엇하러?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1,500km가 말이나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은 아니라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들을 다 희생하면서 그 정도의 예배를 드릴 정도라면 이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거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없이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또 다른 신앙적 표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가 그 긴 힘든 수레를 탄 여정 가운데 읽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사야라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요즘 성경책이 많이 비쌉니다만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죠? 옛 성경은요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그 값어치도 또 그 분량도 웬만해서는 잃을 수 없는 게 파피수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두루마리 성경, 그렇죠? 한 챕터가 그냥 두루마리를 펴서 손으로 그 파피루스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또는 양털에다가 글을 썼기 때문에 그 방대한 부피가 크기도 하고 그것을 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내시는요 바로 그런 성경을 개인이 갖고 있을 만큼, 그렇죠?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그 성경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면서도 갖고 싶고 읽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멀리서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곳에 오고 가면서도 그가 열심히 보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분명히 그 신앙이 어떠한가를 그 사실만으로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8장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몬을 일하는 마술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문을 가졌는데, 지금 이 에티오피아 네시라는 사람에게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런 이디오피아 네시가 집으로 돌아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전도자 빌립을 만납니다. 이것은 빌립의 의지도 아니고 이디오피아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라고 성경되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빌립을 역사해서 그 돌아가고 있는 마차를 세워서 그에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인 역사를 그에게 베푼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분명히 설교자라고 했습니다. 설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복음을 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이미 성경을 읽을 줄 아는 그 사람에게 굳이 빌립이라는 전도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분명히 그가 제대로 믿고 있었다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필요 없을 터인데, 놀라운 사실은 빌립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가 다시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와 함께 진정한 구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내가 성경 몇 장 읽었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돼요. 그것이 없었던 이디오피아의 내시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향한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그에게 보내주셨다면 우리들도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늘 간혹가다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큰딸은요 진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랐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남자친구 하나를 어릴 때 만나면서 많이 이렇게 방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친구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헤어지지 못하고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거진 7, 8년을 연애를 하고 얼마 전에 헤어졌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가슴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노처녀의 히스테리라면서요. 그때부터 얘가 그렇게 반항적이고 너무 힘들게 하고 모든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본 교회 겨울 수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가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다가 이 아이가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한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에게 먼저 부으심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금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전념을 하더니 여러분 이 아이가 점점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요.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의 모든 평화와 화평의 큰 귀한 그릇이 되는 것,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렇게 모든 것에 인색하던 아이가 나눔의 기쁨을 누리고요, 동생을 끝까지 이해하고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것은 아무리 늦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도 캠퍼스 학교를 떠난 지가 6, 7년이 됐는데 지금 학교 가서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때까지 갔다 돌아와도 누군가 동생이나 제가 하지 않은 설거지를요, 옛날 같으면 그런 아이가 설거지를 하고 올라가는 걸 보고 이게 진짜 변한 거다. 그거 아시죠? 설거지 음식 잘하는 사람도 하기 싫으라고 지는데 그 하나만으로도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왜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삶의 태도가 다른 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 주신다는 그 좋은 것이 바로 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지금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신다면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서 말씀을 전한 빌립이나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변화를 받았던 그 넷이나 똑같은 영안에 쓰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에 들 때는 부담스럽고 힘든데요, 진짜 복음을 듣고요, 진짜 성령을 체험하면요, 삶의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냥 기쁨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토요일마다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가자고 얘기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나올 때는 천금 만금 같은 그 다리가 갈 때는요 할렐루야
기뻐서 날 하는 것이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기쁨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성령이 하시면 그렇습니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들죠. 성령으로 하느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일시적인 성령의 세례도 있지만은요, 날마다 간구하고 받아야 할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삶의 기쁨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복음의 확신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교인이 되어서 이 땅에 살 때에 가장 복되고 안전한 그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